마라나타. 오스트리아에서 그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는 영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막 눈이 막 오지를 않나.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막 이 날씨가 막 이렇대요. 우리도 글쎄요, 날씨가 추운 건지 아니면 제가 추운 건지 그냥 이번 주에 몹시 춥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덜컥 또 이제 원래 목이 약하잖아요. 목으로 또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찬양한 말씀대로 정말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정말 그를 믿으시고 진리잖아요. 그 은혜를 사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거짓의 이제 종말인데 거짓이니까 거짓의 영의 종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거짓의 영이 이제 13절에 보니 개구리 같은 이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이 그 거짓을 진실처럼 말을 하는지, 거짓을 정말 얼마나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말을 하는지 정말 웬만한 사람이 다 속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마지막 때는 이제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게 이제 더러운 악한 귀신의 영이고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이 유혹하는 이제 영이잖아요. 이 영이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용의 입에서 나오고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이제 짐승의 입에서 이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말로 처음에는 이제 막 엄청난 말로 이제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겠죠. 그래서 한번 딱 붙들리면 왜 사기꾼들 말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진짜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도 진실된 게 없는데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아주 그냥 그 사기꾼인 거 알면서도 속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속지 말고 사도 바울도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속지 말고 말에 속지 말고 절대로 그 능력을 알아보라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그 3년 반에 쏟아지는 16장에 이제 7 대접 재앙을 말씀드렸었잖아요. 10장까지 10절 9절까지 지난번에. 이번에 5번째 이제 대접을 이제 쏟는 거죠. 어디다가 쏟냐면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는 거예요. 왜 이 영화도 보면 이게 지금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왜 영화도 보면 왜 꼭 그 나쁜 놈들이 꼭 끝에 가서 죽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진리의 또 어떤 그런 순서인가 봐요. 보면은 아주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려면 아주 꼭 나쁜 놈들은 마지막에 가서 다 멸망으로 끝나.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화가 나. 왜냐면은 보통 뭐 100회, 120회 한대잖아요. 120회 하면은 거의 110회까지는 아주 막 안 좋고 너무너무 안 좋은 아주 그냥 옛날에 봤죠.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지금이 안 보지만 당연히 볼 시간도 없지만 그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110회 거의 110회까지 그냥 나쁜 짓만 하니까 막 볼 때마다 열받고 속상하고 그걸 왜 보고 앉아 있는지 몰라.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보면은 10회 남겨놓고 그때 가서 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항상 늘 해피엔딩으로 항상 모든 건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쁜 놈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부끄러움으로 아주 망신으로 아주 그냥 죽음으로 아주 그냥 멸망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해 가면 항상 늘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항상 보응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뭐 그냥 지금까지 다 처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이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게 만든 다음부터 인류를 다 자기 손아귀에서 그냥 다 속이고 그냥 전부 그냥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사단이 오는 거는
그렇게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수천 년을, 뭐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타락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그냥 거의 그렇게 그냥 속고 또 그냥 날마다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냥 흩어져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많이 적들에게 침공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 멸망당할 이 이제 원수들이 잡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여기 16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거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4절까지 지금 이제 죽임당하는 걸 보고 다섯째 천사가 이제 그 짐승의 이제 보좌에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막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통 이게 고통이 아닐 거라고요. 자기 막 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깨물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막 왜 혀를 깨물 죽거든요. 이게 죽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자기 혀를 막 깨물고 있는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절대 회개 안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회개를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방하고 더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마지막 죽기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성도라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아주 엄청나게 아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돼. 이게 오히려 이것들이 회개해도 안 돼. 어떨 때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9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진동한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치 않으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어떤 6절에 될 말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여기서 회개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가길 주님 그나마 끝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을 안 하시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돌아오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의 약속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절대 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막 많은 순교자들을 또 많은 피해 취하고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 잔인하고 아주 그냥 참혹하게 아주 그들을 정말 멸망시킨 이들을 정말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대적했을 때 그 죄악은 당연히 지옥도 작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게 보통 끔찍한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불 속에 있다가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지옥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말 불판에다가 막 정말 이 손을 올려놓고 어떻게 하다 된다 쳐봐요. 어떻게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일어나는 그거 영원토록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한다지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정말 끝까지 모든 걸 다 참으시는지. 왜 우리는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나쁜 놈이 있으면 저 죽으면 다행이야 막 그러면서 죽으면 막 박수 치잖아.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 꼭 본다니까. 절대 그거 멸망당하는 나만 그런가? 왜 끝을 보는지 알아요? 나쁜 사람이 그 보응받는 걸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 처음에 안 보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대충 이제 그 견적이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아프고 막 종기로 인하여서 정말 그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픈데도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다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이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는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이제 그 길이 예비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말하자면 3차 전쟁, 유브라데 강은 절대 마를 수 없는 건데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진짜 지금은 유브라데 강 쪽이 말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게 그 원래 왜지 그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지도를 보면은 그 이제 그 중동에 보면은 그 왜 터키가 이렇게 이게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쪽에 사우디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또 뭐예요? 그 이제 그 강이 강 줄기가 두 개가 흐르는데 터키서부터 이제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큰 두 강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시리아를 중에서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이라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는 이란이 있고 그 두 줄기가 있는데 이쪽이 유브라데 강이고 한쪽에 이제 그 두 줄기 강이런데 하나는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제 그 두 줄기가 위에서부터 북쪽 터키서부터 흘러서 이제 여기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는 두 강줄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쪽에는 또 이집트가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로 해서 이 아랍 쪽에 그 뭐 또 조그마한 레바논이 있고 뭐 요르단이 있고 막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든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발원지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역사가 이 중심으로 다 일어나요.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 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뭐 그 애굽, 이집트, 과거 이집트, 애굽, 지금 이집트 그쪽으로 해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 이제 거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막 지금 이제 레바논이니 뭐 요르단이니 뭐 이렇게 각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아브라함의 그 행적, 그 다음에 이삭의 행적, 그 다음에 야곱의 행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리셨던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다니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전쟁도 다 그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 뭐 시리아, 그 다음에 뭐 그 터키 밑으로 한데 거기에서 계속 어떤 끊임없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서 모든 역사, 성경 역사가 거기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곳에서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발발하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3차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볼 때 이제 한번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고 뉴스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도 거기서 계속 전쟁이 시리아 지금은 뭐 IS가 뭐 레바논에다가 또 뭐 본부를 두고 우리 지금 자매 하나가 레바논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끊임없이 해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라크 막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맨날 전쟁이야. 예수님 택한 그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정말 누가 보면 이걸 정말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진짜 복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 복인 거죠.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자기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순종하고 주님의 어떤 말씀에 늘 충성하고 따라오면 사실은 그들이 고통스러울 일이 없는데 이 인간이라는 그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육체의 욕구, 자기의 어떤 세상의 어떤 인간의 그 본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본질.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절대 없을 텐데 정말
그러면 천국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민족이, 예, 막 전 세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완전히 천하를 다 통일시키고 막 정말 어떤 그냥 큰 나라로 군림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아. 근데 맞는데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하셔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전쟁의 그 속에서 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르는 거죠. 예. 그 전쟁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삶의 고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한 가지요, 단 한 가지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거가 있어요. 우리도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은 순전하신 어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과 성전이 일치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빛과 어떤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냥 순수한 그 모습으로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막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버지의 어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는 막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예, 심지어는 막 그 종들도 또 조카까지 그냥 혼자 가니까 뭔가 이제 이게 그냥 뭔가 마음이 이제 허전했는지 뭔가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때는 이렇게 들지 않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재물을 다 가져오고 여러 아주 그냥 그 종들을 다 거느리고 심지어는 조카까지 데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싹 그걸 버리게 하셨어요. 재물도 다 버려서 정말 거지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막 아내까지 그냥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고 이제 롯하고 같이 그냥 너무 이게 싸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롯에게도 그 어떤 기업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 종자를 한 땅에 심기도 원하지 않고 두 밭에다가 두 종자를 뿌리는 거나 두 양털과 배실로 같이 짜거나 그 다음에 나귀와 그 소가 같이 결의해서 거는 어떤 그런 그 뭐 땅을 기갈하는 것도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야 돼.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건지시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수하게 롯 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기 원하는 그 의지를 뭐라고 시험했냐면 자녀까지도 나한테 드릴 수 있냐 그리고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까지 볼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험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순수한 그것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거 뭐 다른 사람 복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갖는 거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속에 다른 것이 와 있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한 분으로 온전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하나로 죽고 살 수 있고 정말 그분에서 먹고 그분에서 마시고 그분에서 눈을 뜨고 그분에서 잠을 자고 그분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분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분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을 계획하고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말 아브라함한테 네가 모든 걸 다 나한테 내려놓고 정말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 그 순수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내 하나가 복을 받으면 나를 통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구나. 그 복을 받는다는 건 나 하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 전해지면 그 소리를 듣는 믿음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진짜 거기에 우리는 항상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나 중동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걸 통해 보면은 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다 펼치신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중심으로 나와요. 지중해 이스라엘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인터넷에 가서 보면은 그 기록들이 있어요. 위에 이제 터키에서 댐을 막고 그다음에 밑에 시리아에서 댐을 막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라크에서 또 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물이 다 말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물줄기가 정말 마른다는 거는 그 이전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말랐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는 거예요. 그딴 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왕들을 모으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때는 너무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고 오히려 성경을 알고 그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못 보니까 물이 말랐는지 어쨌는지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확인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는 지금 뭐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이제 이 계시록으로 다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뭐 경제, 정치, 무슨 종교, 이런 문화, 돌아가는 어떤 이런 날씨나 뭐 하나님이 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시대의 변화,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다 맞춰지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맞춰진다는 거야. 지금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가면 갈수록 더 지금이 이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훈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이물질이 끼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이게 순결한 거구나. 이게 정말 성결이구나.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내 자신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감히 정말 이 본성이 육에서 추출한 이 우리의 죄로 만들어서 죄로 출생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에까지 이룰 수 있냐? 이거는 차라리 정말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오르라면 여러분 오르겠어요? 차라리 그게 오르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못 오르죠, 우리가. 거기도 막 진짜 막 전문가들도 오르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못 올라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이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예전부터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이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이제는 알았으니까 주신 자도 주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주님 모든 걸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정말 무수보지하시고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고 거기 가서 해야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을 불살라 내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주님 받으실 만한 주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실 만한 그런 간절한 애절한 기도가 더 큰 몸을 불사하는 어떤 그런 행동보다도 더 큰 역사와 어떤 그런 비전 더 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된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떤 그런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사실 지금도 전쟁인데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엄청난 이제 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원래 거짓의 아비예요. 이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내가 거짓의 아비고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너희도 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들에게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이간의 영이기도 하고요. 이게 참수의 영이기도 해요. 이게 유혹하는 거죠. 거짓의 영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한테 가서 사람들을 참소하고 또 사람한테 가서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을 참소하고 서로가 막 사람끼리 참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이제 사단이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선지자들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거짓의 이 영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너의 표적과 기적까지 보이면서 이제 너희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짓인지 진리인지는 뭘로 알아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뭘로 알아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알아보겠죠. 그죠? 원래 거짓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거짓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영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거짓에 대한 말씀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이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영적인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영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증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거짓의 영을 보면은 이제 막 그 육적인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고 막 거짓말하는, 참소하고 이간하고 뭔가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거한다면 영의 거짓말과 육의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이라는 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도 엄청 많이 이런 그 영의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의 영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일 하고 나면 엄청나게 회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회개하다 보면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생각해주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 써서 하겠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말만 하고 말을 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또 그 말이 또 말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는요, 그냥 말을 닫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말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냐 그러면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를 또 보호하고 또 그냥 좋은 말만, 자기를 지키는 말만 해버리니까 그냥 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말 말이라는 건 정말 머리 아픈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죠. 진짜들은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라고.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참 그래요. 그래서 영의 거짓말, 육의 거짓말이든 예수님께서 계신 분들은 정말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큰 거짓말도 눈에 안 보이다가 뭔가 하나님의 진리형이 오면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를 막 요즘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새는지 기가 막힌 전화들이 많이 와요. 무슨 무슨 보험사나 무슨 금융회사 같은데 무슨 물건 팔라고, 아니면 부동산 같은 데서 전화 많이 오잖아요.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있으면서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리에 없다 그러고, 누구 전화 받으면 그 사람 자리 없어요. 옛날에는 이랬다고. 누가 전화하면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있으면서 애들 앞에서 그 거짓말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전화하면 지금 통화 중이에요 그래요. 나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난 지금 통화하고 있으니까 전화 오면은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지금 통화 중이에요 그래. 나 지금 통화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듣든지 말든지.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다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도 처음부터 어떤 이렇게 장성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 어린아이 신앙부터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앙도 그렇다면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삶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정말 큰 거짓말도 거짓말처럼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너무 커가지고 작은 거짓말조차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냥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더 기도하면서 그냥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발전돼 가다 보면 언젠간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 참소하고 이간하고 이 사단이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뭐가 큰 우리가 말하는 큰 거짓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얘네들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막 끌어가고 다른 것에 그러니까 지난번 항상 늘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만 빼놓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스며들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승리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합당한 사람인지 진리에 있는지 비진리에 있는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입술만 주님을 존경하게 하고 마음을 멀게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은 없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바쁘게 만들고 교회 충성하게 만들고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고 정말 다른 것에 다 신경을 다 빼앗아가고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실정이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은사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본질인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적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목적을 목적으로 안 삼으니까 과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과 너무 친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도 율법은 그래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세상도 큰 것 같지만 세상은 그분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님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는 여기를 거절해도 그분을 위하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철철 넘치거든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얻는 거하고는 이거는 정말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이것을 발견하라고 정말 주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택한 민족들을 계속 그래서 그들이 왔더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 저들은 나를 멀리하고 갔다고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갔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죠. 안 그랬으면 그들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냥 모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입술에 그냥 살살 녹는 정말 그들이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기나기 위해서 이방인 우리를 수를 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끝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시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은 귀신이 아니라 천하 임금들을 가서 자 누구를 꼬시겠어요? 천하 임금들을 꼬신다고 얘기했어요. 천하 임금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요, 이게 짠짠한 조그만한 교회, 조그만한 목사, 그 다음에 시시한 어떤 그 레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천하 임금들을 가서 꿰는 거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마음을 그냥 분노게 하게 만들고 저들을 참지 못하고 전쟁으로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그래요. 근데 임금들이 제일 그 마음의 바탕이 속기에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엔 너무 그 바탕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죠. 이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이들은 막 명예나 어떤 그런 권력이나 어떤 정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부나 인기, 명예, 뭐 정말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는 것들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가득 찬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결국 정말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아주 그냥 그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한 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 쉬운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래 아무나 찌질한 사람을 가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이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임금들을 가가지고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편 2편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짜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이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도다. 예,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고 주께서 저희를 웃는다고 비웃나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러니까는 왕들이 관원들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이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거짓의 영, 귀신의 영들이 이들의 마음을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이 말 계시록 6장 15절에도 우리가 말씀 한번 보면은요. 계시록 6장 15절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죠, 그죠?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계시록 6장 15절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왕족들, 장군들, 지금 말하면 뭐 정말 장관들, 왕족들, 뭐 국회의원이나 뭐 무슨 다른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큰 직급을 받은 대통령 밑에 어떤 그런 직급자들, 그 다음에 부자, 말하자면 그 CEO, 어떤 회장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뭔가 큰 권력이나 뭐 그냥 어떤 큰 어떤 그런 발언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각 종과 자주작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산과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이제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제 이르러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들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요. 전쟁이 선포되어지면 전쟁이 이제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그때는 막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쟁의 훈련도 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가 있겠어요. 항상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저쪽 군사를 한번 우리가 딱 알아서 그들에게 질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면 그들한테 가서 미리 우리가 가서 이제 화친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군사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전쟁을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만큼 훈련과 어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겠죠. 뭐 작게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치른다 하면 어떻게 시험 준비 안 하고 좋은 시험에 점수를 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도 준비하라는 말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 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 안 하니까 깨어서 준비할 이유도 없고, 깨어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알긴 아는데 뭔가 어떻게 준비할 줄 모른다면 이것 또한 같은 정말 멸망에 들어가는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니까 이것 또한 이거는 한 사람은 모르고 당하는 거고 이 사람은 알면서도 당하는 건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어떤 그런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그런 재앙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막 먼저 숨는 사람들이 임금들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에 살았는데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에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겠죠. 그런 때가 되면. 지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담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그걸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늘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일 숨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멸망당한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18장 오늘 여기 16장 16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왕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들을 깨우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의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18장 3절에 가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에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과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결국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봉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죽임을 당하나, 죽임을 통해서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또 이들의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19장 19절에 보니까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모아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막 그 안에서 막 선지자가 또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이 다 잡히고 이제 산채로 그들이 이제 불못에 들어가고, 결국 이제 1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이나 또 물론 대소하고 다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고서 이제 막 그 독수리 때에게 이제 가서 그들의 고기를 다 실컷 먹고 배불러라 이제 이 정도 죽임을 당하는 이제 모습들이 결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은요 부자 되길 원하고 정말 왕 되길 원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과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성령이 보내주시면 성령이 너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들을 다 알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알아도 성령이 와서 우리를 순수한 어떤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지식이 가득하고 내 아는 내 고집이 가득하다 보니까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발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어느 순간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막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붕괴 같은 날 하면 좀 그런 날이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한 3개월은 반짝하더라고. 막 그때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붕괴 하면은요 막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제가 붕괴 안 가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가면은요 막 나중에 3일 붕괴하고 나면 마지막 날요 뭐 제가 이제 아까 그 부른 찬양 뭐 더러운 이 그릇을 이 찬양 한번 이제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 다음에 주오시리 이런 말씀 이런 찬양도 한 번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뭐 이런 일 그러면요 정말 안 우는 사람이 없이 울어요.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면 또 반짝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속을 게 아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맛을 보게 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평생 살아온 삶을 3일 만에 바꾼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3일 만에 뭐 성전도 건축하지만 3일 만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려면 내게 무너져야 되거든. 근데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상태나 옆에다가 건축을 해놓고 나면은 3일 만에 지은 건축이 좋은가? 아니면 평생 지은 이게 성전이 더 단단한가? 어떤 게 더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막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막 가고 나면 막 얼마나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얼마나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다고요. 막 요즘 비행기 증후군 그런 거 있다대.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냥 일주일 붕괴하고 오면은 은혜는 엄청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몇 년이 아니야 몇 달 지나고 나면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힘 빼고 그냥 정말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유튜브로 올라가고 또 HS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다 올라가니까 이들이 얼마든지 정말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 듣고 계세요. 그리고 HS 방송도 인터넷을 못 들어오는 사람들 HS 방송을 직접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로 또 돈 내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 HS 방송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런 많이 메시지들이 와요.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든 가면서 계속 이 설교가 들어가잖아요. 금요일 설교 올라가고 주일날 설교가 올라가니까 막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는데, 물론 이제 어떤 은혜가 잠깐 가서는 막 그렇게 막 흥분하고 그러다가 또 그냥 다시 도로 제자리 원위 찾는 거 보면 참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금들, 그 다음에 교회들 종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그 19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 종교, 말하자면은 목회자들을 또 얘기할 말씀도 할 수도 있고, 선지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 가르치는 자, 선생된 자, 목회자, 여러 가지 장로나, 이런 어떤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도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요한이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7교회 교회 보낸 거 아니에요. 7교회 종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종들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당연히 이제 성도들에게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종들이 이걸 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 작은 것이라도 빼고 전하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고, 네가 말씀이 없는 것들을 더해서 전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해도 문제고 없는 걸 전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면 문제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귀신의 영이 임금들을 다 이제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많은 또 종들이 미혹을 당하면서 교회들이 미혹을 당하고, 이제 이 사단의 영들이 세상에 그냥 그 왕들에게 가면서 이런 각 나라 왕들이
다행히도 영국 여왕은 뭐 이번에 동성애 반대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담배도 하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해가지고 에이즈 병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 왕이 그걸 합법화 법으로 인정하고 법으로 그들을 옹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냐? 예,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이게 유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한번 쎄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진리 영이 아니면은요 도저히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정말 이단에 한번 빠져버리면은요, 그 다음엔요 정말 이단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주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막 신학 박사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뭐로 이길 수 있냐면은 진리 영 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느 자기 지식으로도 상식으로도 어떤 거로도 안 돼.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만큼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한번 딱 물리고 한번 미혹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나올 수 없는, 아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거는 정말 그 어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보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보라,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아니하고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참 여기서 말씀에 다시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시는 것이 여기서 말씀에 지금까지 안 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재앙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삽입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15절의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을 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하면 아직도 지금 여기도 안 오셨나? 지금 5째 재앙을 대접을 지금 쏟았는데도 안 오셨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만 그런가? 저는 이 땅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도 안 오셨나? 아니요, 이미 오셨고 이제는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중간에다가 삽입을 시킨 거예요. 얘기하다가 정말 더 정신 차리고, 지금 전체가 오시고 이 말씀이 다 쓰여질 때까지 지금도 이렇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의 부분을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고 삽입을 해놓은 거죠. 여기서 도적같이 이제 오실 거라고,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옷이라. 세례받는 자는 합하여 세례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옷으로 입으려면은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벗고 주님의 옷으로 입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우리 옷 다 입고다가 또 다른 또 옷을 입으면은 그게 뭐야, 그게. 겨울에요, 추운 겨울에요, 정신 이렇게 도는 사람은요, 막 옷을 몇 겹씩 다 껴요. 노숙자들은 옷을 몇 겹씩 다 껴 입는 거야. 추우니까, 뭐 추위를 면하려고. 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순전하게 이옷저옷 다 입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하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셔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 히브리 음으로는 아마겟돈인데 이걸 헬라로 말하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무기또의 산이면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들과 전쟁했던 그런 이제 막 그런 이제 그 장소예요. 근데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라는 그 곳이요, 성경에 어디 찾아도 어느 학자들도 그 곳을 찾지를 못해요. 이건 저는요, 이건 알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해가 막 떴을 때 사람이 그 해가 그냥 뭐 중천에 이렇게 뜨고 나올 때 우리가 운동장 밖으로 나가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저기 뜨면 이제 그 그림자가 나는 본체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유브라데 강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곳에서 전쟁이 아니라 하면 육적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전쟁이 세 번, 계시록에는 전쟁이 3번 나오거든요.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3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이제 전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브라데 전쟁은 제 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왕들을 그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어떤 본체가 이제 그림자처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하고, 영에서 썩으면 육도 썩고, 영에서 망하면 육도 망하고, 영에서 죽으면 육도 죽는다. 영에서 전쟁이 치러지면 육에도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영적인 것이 본질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그림자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가서 전쟁이 치러지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그런 큰 전쟁이 벌어질 때 육적인 이 전쟁도 결국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아마겟돈 전쟁인 그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설교를 들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상징적인 거 있고 뭐 실제적인 거 있고 성경을 또 비유로 풀어야 될 거 있고 아니면 성경 말씀 자체로 그냥 그 어떤 그 낱말 그대로 그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도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뭐 이제 귀가 이만큼 머리가 이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는 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뭔가 알려고 하지 말고 머리만큼은 가분수가 되냐. 머리만큼 그 몸은 작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설교가 뭐 계시록이 뭐 누구는 잘한다 뭐 아볼로에게냐 게바에게냐 무슨 뭐예요 바울이겠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한다 이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일 잘하는 잘 성경을 푸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여기 말씀까지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제가 끝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끝에는요 엄청난 현재 지금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여기 크다는 표현이 이게 지금 몇 장 5장에 5절에 크다는 표현이요 8번인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큰 전쟁 얼마나 큰지 7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7절에도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 같은 큰 지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막 기억하신 바 같아요.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원래 그 현대성경 번역에 보니까 50kg 달란트에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우박인지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큰지 지금 뭐 브레고리 해가지고 지금 뭐 에콰도르 뭐 필리핀 뭐 무슨 그 일본 구마모토 그 다음에 무슨 통가 뭐 아주 그냥 지금 브레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8번인가 뭐 멕시코도 그 선에 기다린 멕시코에도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인가 그 화산이 또 뭐 그 분화가 막 거의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아수산도 막 그렇고 지금 계속 그게 지금 저는 한 2주 된 줄 알았더니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여진이 400번이 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런 이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8 이상만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이제 미칠 거라고 지금 심각한 뭐 전문가들은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런 지진이 조금 일어날 때마다 지금 백두산에 어떤 마그마를 자꾸 자극하니까 얘네들이 또 막
어떤 그런 실험을 할 때마다 또 마그마를 자꾸 자극하니까 백두산에 그것도 지금 뭔가 조짐이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크다는 말만 수없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큰지 막 정말 이 큰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지고 큰 성들이 다 무너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 뭐예요? 그 에콰도르에도 뭐 한 500 몇 명 뭐 몇십만 명 또 일본도 뭐 그냥 뭐 이재민이 뭐 거의 20만 명 정도 막 엄청나게 그 보면서 진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여기가 막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흔들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은 막 그냥 비명 지르는 게 맞는 거지. 막 비명 지르고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볼까 막 아마 이 속에 막 기어들어가실 거고 그다음에 막 여기 와장창 무너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구출해 주기를 원할 거고 구출하지 않고 시간이 더디면 막 배고픔과 막 목의 가래증과 그다음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막 얼마나 그냥 정말 한없이 하염없이 주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여러분 아마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언젠가는요 이런 큰 지진이 나고 큰 재앙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이 목숨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파리처럼 그 파리 목숨 같다라는 말씀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목숨보다 더 질긴 목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수 없는 사람은 파리 목숨까지 그냥 순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고 가면은 진짜 너무 불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고 그냥 예수님 얘기도 안 믿기면은 그때 가서 그래요. 죽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죽을 때라도 그 시간이 공간 동안에 그 공간의 그 극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떨은 그 순간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자신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도 안 믿거든 가서 그래요. 그냥 그러면 죽기 직전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시인하고 내가 왜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가나 싶은 게 회개하고 가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저는요 그래요. 오래전에 전도를 했는데 그때 다 죽어가는 사람 전도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뒀으면 괜찮은데 그냥 살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원수가 되잖아. 이제는 차라리 그때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이 참 뜨거울 때 가야 돼. 그때 우리가 그 죽는 거 너무 애통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냐 이거를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는 단번에 가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통은 없어지게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자다가 그냥 눈 뜨면 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려면 또 올라가지만 또 못 올라갈 때 재앙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단번에 가야 된다니까. 한 번에 딱 뭐가 떨어져서 그냥 하고 기절하고 가서 보니까 천국에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애매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작업 기다리고 아직도 죽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서 지금 저 땅 속에서 거물더미 속에서 지금 막 그냥 두렵고 춥고 막 배고프면 더 춥잖아. 그 다음에 두려우면 더 떨리잖아요. 막 뼛속에서부터 떨리니까. 그렇게 공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그런 복음 전했더라면 사람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거든. 몇 시간 그래도 걸리거든요. 얼마나 이게 죽음에 대한 게 저도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요.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꼴까락 들어갔다 나왔다. 저 몇 번 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아버지하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내가 인생에서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그 몇 번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 사이에 정말 몇 시간 스치는 것처럼 스치더라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여러분 기도한 기도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가서 내가 지금 너 예수 안 믿더라도 나중에 네가 죽음 앞에 가서는 그때는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한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지금까지 엄마 속을 썩이고 아버지 속을 썩이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쓰겠던가 하고 그냥 회개하고 가라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절대 열매 맺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줄로 당연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롯이 무슨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비유로 들어주셨는데, 솔직히 롯이 무슨 의인이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낯을 보아서 그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예수님의 낯을 보아서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거 오늘 16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가서 읽으시면서 이제 이런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불의골이 지금 지금 뭐 재앙 운운하고 있지만 또 이따가 또 잠깐 또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을 때는 기회 없는,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조짐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더 아주 그냥 완전히 뭐 끝장나는 뭐 지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잠잠했다가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더 큰 재앙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볼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하는, 오직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뜻을 두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실 주님을, 계시록을 이렇게 행복하게, 옛날에는요 계시록 보기만 해도 두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요 계시록 피면요 너무 신나요. 왜? 이건 정말 이제는 그만큼 이제 주님이 내 속에서 많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두르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뭐 제가 뭐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 한다고 제가 다짐한다고 안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물론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이룰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여기서 뒤에 말씀해 보잖아요. 다 이제 이뤘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몇 절입니까? 다 됐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되었다는 것을 이뤘다는 거, 일곱째 천사가 공기 안에다가 대접을 이제 쏟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됐다고,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공기 안에 공기가, 지금도 이제 공기가 이제 엄청난, 이게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게 일곱 번째 재앙인데, 마지막 끝에 재앙이에요. 공기가 쏟는다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지. 지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막 우리가 어떤 그런 산업화가 계속 이제 앞으로 어제 MBC의 스페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러니까 20년만 지나고 나면은 정말 저 중국의 그 산업화가 최고의 어떤 아주 극치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요 이런 미세먼지나 이 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그것들이 아주 어떤 그런 독성이 가득해가지고, 그때는 이 방독면을 쓰고 다녀요.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된대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스모그나 이 미세먼지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다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살인 어떤 그 미세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지금 하나의 맛보기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사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거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든 일이 되거든, 이제 너네 머리를 들라,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다 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라나타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마라나타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그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